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가장 부자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일까요? 사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세계를 제패할 왕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서 많이 교육을 받아도 필요 없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며 돈도 많이 벌어놓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누구나 다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죽음의 권세란 이러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나와 다른 대상의 관계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어디 있으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그래서 크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거리트 히긴스란 분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찍은 사진들과 생생한 기사로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여성 기자입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불리져서 이제 후퇴 작전이 펼쳐졌을 당시에 적군의 포위당해서 절망 속에 처한 미 해병 중대와 함께 일선에서 이 기자는 행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상황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통조림을 따먹어 보겠다고 힘쓰고 있던 한 젊은 병사를 보면서 이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매우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내일의 삶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내일 호흡할 수만 있다면 오늘 당하고 있는 이까지 고통과 어려움은 문제도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일이 나에게 사라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사고 있는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문제 하나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실의 장의자, 지금 앞에 놓여있는 장의자가 무엇인가인지 연구를 하려면 이것이 나무로 만들어졌음을 깨닫고 어떤 나무가 이 의자에 적합한 재질인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에 관해 연구를 다각도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만들어집니다. 나무를 알아야 비로소 의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고기를 잘 잡고 또 그 물고기를 잘 알려면 바다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를 알려 한다면 바람과 대기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죽음, 이 죽음을 알려면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사회, 과학,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아니 쉽게 걸리는 우리 감기조차 어떻게 어디서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건강할 수 있을지 그 원인을 찾지도 또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성경 이 말씀은 창조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죽음의 역사,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또한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서 알려주고 믿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절, 주님의 일하심, 놀라운 이 섭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혀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훨씬 전에 구약시대에 기록된 것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바로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충분히 단 한 번에 선언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긴 세월을 참아 가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연약한 자, 억눌린 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의 외로운 길, 그것도 죽음의 길,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린 돌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바꿔주셨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답니다. 건축자는 건물을 짓는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쓸모 있고 쓸모 없는 돌인지 금방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가 쓸모 없다고 버린 돌이 지금 머릿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을 연결하는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시인은 많은 나라와 대적들에 의해 애워싸여서 보잘것없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높여주시면서 영예롭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처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인간의 눈에 미련해 보이기만 한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반대하고 비판했고 예수님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게 연구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세우셔서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온 세상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버린 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성도들도 이루어질 영원한 천상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날,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인생의 어려움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찾아올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놀랍고도 감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곧 죽을 것 같다며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어떻게 제가 무엇이라고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제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세상을 푸념하고 있는 그 친구의 얘기를 몇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티슈가 앞에 있어서 제가 그 티슈 한 장을 뽑아서 작은 글씨로 예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 예수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이름만 묵상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밖에 모든 것보다 크게 보일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꼭 묵상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이 티슈에 담겨져 있는 한 이름, 예수, 그리고 동그라미, 이것을 혼자 묵상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결국은 지금은 생명 살리는 목회의 길을 그 친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두 글자밖에 되지 않는 그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동그라미 밖의 모든 것, 제 모든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것은 별것 아닌 글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친구의,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올해에 단 한 권의 책을 읽을 생각이라면 이 책을 읽으라고 극찬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이라는 책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신이 무엇인 줄 알고 사역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신이 시도한 something은 모두 nothing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everything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부활절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이름 하나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이름 하나에 새 힘이 솟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구원되는 예수님의 부활, 이 앞에서 심장이 뛰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눈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보여지게 되는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내일이 보이질 않지만 오늘 하루를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가정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 내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오직 천국의 기쁨만 남을 줄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채워도 사실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성도,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